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은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희들이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상황은 무엇일까? 또 어떤 상황일까? 하는 첫 번째 우리 질문을 던지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옥이라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규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옥을 만든 자들은 누구일까? 박근혜와 그 똘마니들이 아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악행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옥의 블랙홀에 빠져들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옥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 사후세계에서 상선벌악이라고 해서 선한 자는 천국의 보상을 받고 악한 자는 지옥의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거꾸로 선한 자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고 박근혜처럼 악한 자는 큰소리치며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이 가톨릭 교회의 지옥 교리가 도무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헬조선이라는 상황은 곧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양심과 도덕의 보루가 되었다면 과연 헬조선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의 탐욕과 부패에 뒤엉켜서 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헬조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는 교회 권력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진리와 정의의 예언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애청자들의 관심과 격려로 올 한 해도 어렵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애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5년 마지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성국입니다. 네, 저는 성염입니다. 신대운입니다. 김현옥입니다. 네, 앞에 다 타이틀이 있는데 다 생략하셨네요. 제가 생략하니까 다들 생략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성염 교수님은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그 주 바티칸 한국 대사로 근무하셨고 또 서강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후학 양성을 위해서 교수로 계셨죠. 제가 알기로는요. 또 우리 신대원 대표님은 그 지금 뭐 전국 무슨 대표시죠? 예, 전국 시민 사회단체 연대 공동 대표하고 있고요. 네. 전남은 상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예. 네. 그게 아주 이 현장에서 아주 큰 책임을 많이 맡고 계시네요. 예, 무척 바빴던 한 해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김현옥 대표님은 하시는 일이요? 네, 나이테 미디어 출판사 대표이고요. 네. 마자, 엄마의 마자하고 네. 그다음에 직업의 자자.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가정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강의 교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이트 미디어 출판사는 제 책을 이렇게 정말 아주 잘 신경 써서 출간해 주시고 있어서 제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 전에 지냈는데 제주 교구장이신 강우일 주교님의 성탄절 사목 서한을 읽어보니 왜 우리의 현실이 헬조선이 되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주교님의 그 강론 내용 중에서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묻으려는 정부 당국의 태도를 질타하시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그 소득 격차와 그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그 빈부격차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우리나라가 지금 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의 50%가
재화의 1.9%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불의한 현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헬조선 참 우리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헬조선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강주기님 이러한 지적들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다 비슷한 생각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현 교수님 어떠세요? 그 일평생 이 가장 우리 그 앞장서서 이 사회 그 찬바람 부는 곳에서 현장 속에서 계셨는데 아직도 우리 70이 넘으셨는데도 또 이 벌판에서 서 계신다는 게 참 참담하시죠? 예,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조선 지옥을 지옥이라도 느낀다면은 그건 이렇게 이 대단한 의식이죠. 사실은 그 군사 독재와 기득권자들의 오랜 그 이 기득권 향유 속에 그래도 김대중 씨, 노무현 씨가 잠깐 그 국민의 그 숨통을 틔워줄 때 그때 민주라는 것, 민의라는 것, 인권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향유할 수 있었던 분에게는 정말로 지금 현재 8년의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정말 지옥 같은 그 뜨거운 열기와 그 암담한 그 절망을 느끼게 만들 것 같아요. 뭐 기득권자들은 이게 지옥이 아니고 이 천국이죠.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한 이 천국이고 그렇지만 그들 역시 그 지옥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을 여행합니다. 이 버질이라는 시인과 이 단테가 그리고 오로지 거기 불꽃 속에서 시달리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면은 그 루치퍼가 악마의 두목이 거기서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옥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루치퍼는 얼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는 지금 세계 3차 대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적어도 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그 절반의 국민들은 정말 지옥 같은 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 가져요. 자기 양심과 지식과 그리고 삶의 모든 의식이 그 얼음 속에 갇혀버린 거죠. 얼어버린 거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 그게 사랑이 없는 거.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현 시국을 지옥으로 느끼는 국민들은 깨어있는 분들이고 뭐가 어때서 박근혜가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정말로 진짜 얼음 속의 지옥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루치펠이 그 얼음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차가운 그런 냉정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 유혹하고 또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근데 그 박근혜가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별명이 네, 있네요. 얼음공주라는 네. 별명이 있어요. 타인에 그러니까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악마형 인간인가. 근데 저는 인간이라는 말조차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지금 이 우리나라 현실 안에서 그가 그 국민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인간의 그 모습을 그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 교수님께서 그렇게 그 단테 신곡의 그 예를 들으니까 제가 더 아주 선명하게 그 얼음 공주가 와닿네요. 우리 신 대표님은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담하시죠? 예, 무엇보다도 지난번 그 12월 5일 날 그 전국 그 농민 전국 대회를 할 때 총궐기 예, 때. 총궐기를 하려고 할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국가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남용할 때가 아니고 국민들의 귀를 기울여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자회견에 이제 인사말을 했었는데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 참담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 보면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 악마라는 것은 교회가 이겨내게끔 만들어주고 그걸 벽을 쌓아주고 올바르게 인도를 해주는 게 교회인데 과연 그 역할들을 해왔는가?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측면을 보면서 이번에 그 교황님께서 그 자비의 해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가난하고 소외인들에게 뭔가를 만들어주고 같이 해라. 겨우 우리나라는 그 이태리 교황님의 말씀에 그냥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어떤 국민이고 교회의 사람들인가. 옛날에 정말 힘들었을 때는 그 프랑스 우리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들이 또 명동성당이 성역화된 그런 입장에서 뭔가 교회가 우리를 감싸주고 있고 우리를 리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헬 조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말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했고 이런 말에 대한 사회 책임보다는 교회 책임은 더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권력 남용 또한 그들에게 대한 외침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헬 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것을 역할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우선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교회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 이것이 너무 지금 우리가 크게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헬이라는 자체 이 말이 성서적인 용어고 그렇죠. 교리적 용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헬이라는 것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그 사제로서 저도 참 참담합니다. 이경까지 우리가 우리 성직자들 우리 주교님들이 방치됐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우리 김현옥 대표님께서 어떠세요? 또 어떤 여성으로서 뭐 바라볼 수도 있고요. 네, 뭐 헬 조선 이전에 정말 교회가 교회일 것 같은 교회가 헬. 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제가 1984년이 한국교회 창립 200주년이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평신도 스스로 평신도 영성 안에서 평신도 주도적으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말 평신도들이 모여서 무언가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30년이 지난 30년 맞죠? 지난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그때보다 훨씬 후퇴했을 뿐 아니라 말로만 말잔치 많이 하고 3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길들여져서 얌전히 잘 갈까 이런 것을 교육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1994년이 북경 여성대회가 있고 나서인데 그때 제가 수녀였었기 때문에 장상연합회에서 일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정말 무언가 교회가 달라질 것 같은 수녀님들이 각성하고 이 각성을 통해서 정말 진보적으로 수도자야말로 대부분의 한국의 수도자들은 여자들이 많았으니까 앞장서서 정말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영성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창립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많은 운동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한 10년 동안 저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계속 열심히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그런
교회 평신도 운동이라든지 여성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뭐 박해는 받을 수 있고 장애물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땅으로 꺼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건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속한 본당에서 저보고 이렇게 본당 단체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사항이 저보고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안 놀리면 어떤 거냐 그랬더니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대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농담처럼 했지만 잔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말 이만한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소갈머리 없는 교회로 변해왔고, 아까 신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글을 쓰고 책을 내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래도 그런 교회가 큰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신부님들이나 그런 사제들이 많이 있어서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심포지온 같은 것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게 헬 조선이 아니라 헬 교회. 정말 교회가 지옥을 품기야 품겠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들어가는 게 무서운데 안 들어가면 더 무서우니까 어쨌거나 그 안에서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새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세 분이 참 좀 정확한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 김현옥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종교는 배제시키더라도 가톨릭 교회만이라도 정말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그 복음적 예언을, 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스스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늪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 통계상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작년도에 나온 이게 그 한국갤럽, 저는 한국갤럽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갤럽에서 이 종교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 종교인 비율을 보면 한국 총인구 대비 개신교가 21%, 불교 22%, 천주교 10%. 여기서는 천주교를 7% 했지만 천주교 자체에서는 10%를 얘기하고 있어요. 총 53%가 종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종교인입니다.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종교인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 되었고 불신사회가 되었다는 거, 그것은 결코 종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한국 가톨릭의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그 예언자로서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가,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고 부정한 권력자들과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그 소명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가. 그 제가 수사님들과 같이 지금 그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원로 수사님이 교회가 악을 보고 정하지 않고 악을 보고 그것을 악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아주 단순한 얘기면서도 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성 교수님, 이 지경까지, 이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교회가 책임을 면할 수 없죠. 네, 그렇죠. 뭐 왜냐면은 그 우리 사회가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사우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루치퍼가 웬만한 방 만들어놔도 한국 사람은 시원하다 해서 다시 이제 신장 개업을 해야 할 정도로 곤란에 처했다, 이런 농담이 한때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경제적 불평등, 인권 그 탄압에 대해서 이게 시원한 천국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뜨겁다고 하느냐라고 반박을 한다면은 그들에게는 사실은 낙원이죠. 국민의 90%가 이 지옥불에서 들볶이더라도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를 이렇게 큰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언제였냐면요. 작년 8월 18일 대한민국에서 방문을 끝내고 로마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어떤 정세에 돌아가는 걸 보고 이분이 이미 전 세계 여기저기서 내란이 일어나고 미국의 사정없는 이 침공과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한 그 상황을 보고서도 유난히 한반도를 떠나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건 상당히 그 의미가 깊지요. 그런데 교황께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점에다 자꾸 역점을 두냐면은 세계의 현재 양대 종교라고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라고 할 그리스도교와 거기에 맞서는 이슬람 이 두 종교가 사실은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가 공격을 하고 이슬람이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도식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에게 평화와 공존과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선을 얘기할 것 같은 종교들이 근본주의자들 손에 일단 장악되니까 근본주의 훈련받은 성직자들과 가톨릭으로 보면은 수도자들과 그리고 일반 신자들 머릿속에 그 신앙이 잘못 들어가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지상에서 섬멸하는 것이 그게 인류의 평화라는 이런 도식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큰 교회들 주일 집회나 부흥회 집회는 그렇지 않아요. 종북 좌파를 이 땅에서 섬멸하면은 평화가 온다는 식의 현 기득권을 위한 그 큰 목청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 똑같은 도식이죠. 미국 사람들이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이 전쟁 하나하나 치르면서 언제나 악마를 척결하는 정의의 십자군이라는 표어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 사령관들이 공식 석상에서 하던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이 이렇게 나왔었죠. 오직하면 오바마가 우리는 아랍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IS라는 테러 집단을 지금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말로 막아줘야 할 만큼 서슴없이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황은 지금 자비해라는 운동이라도 해서 적어도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류가 실제로 공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일러줄 필요가 있다. 이 각성에서 이제 그걸 열었습니다마는 지금 성직자들이든 수도자들이든 평신도들이든 이 깨달음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처지로 이렇게 몰리고 있죠. 물론 우리에게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고 그리고 광화문의 그 미사 때마다 수도자들이 많은 수가 참석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빛과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신빙성 적어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것이라도 없으면은 정말로 우리 한국의 종교계 특히 가톨릭에 대해서는 절망적일 텐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낱의 그 희망을 유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큰 판도에서는 교황의 저 소리가 그 우려가 얼마나 외로운 그 광야의 빈들의 소리인지 아마 그분이 절감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성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황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표현 정말 그 제3차 세계대전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 과거에 그러한 그 무력 전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종교 간의 그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테러, 폭력 이런 사태들 또 그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어떤 그 계층 간의 그 갈등과 그런 그 수많은 그죠? 그런 어떤 많은 문제와 전쟁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황님께서 왜 자비의 해를 선포했는지 제가 자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비라는 말이 무척 좋은 것 같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악용되죠. 악용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로다 인해서 자기들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죠? 말하자면 자비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악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교황님의 그 자비의 그 배경을 제가 우리 성기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에게 또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현옥 대표님 아까도 헬 조선에 앞서서 헬 교회가 있다라는 정말 그 과격한 발언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은 과격한 발언을 제가 자제해야 합니다. 저보다 더 과격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 김 대표님 그 예언자들 그죠? 예언자들은 성서적으로 볼 때 정말 그 시대에 특히 권력을 향해서 부정한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걸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예언자적 소명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언자라고 생각할 때 수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귀절이 이렇게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서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거.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허벅지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사람을 가만두게 하지 못한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슈화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제3의 목적을 갖지 않고 이 상황을 보고 진정한 것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이 밀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출판을 하게 된 출판에 이렇게 출판을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고 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단체를 만들었던 알베리온의 신부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우리가 어느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으니 1,000명 정도면 많이 듣고 책이나 이런 매체로 하면 수백 수천만 명이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펜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공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눈을 반짝이던 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모여서 세월호 미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변화 때 안토니 그람시가 얘기했던 어떤 기본 진지를 구축하는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작업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아줌마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 잘 읽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주는 어떤 얘기를 읽었을 때 그 아줌마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가지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중매체에 접하거나 책을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책 쓰시는 분들은 항상 내 눈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반대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노래를 만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일할 때 6차 산업이어야만 먹힌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6차 산업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운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3차 산업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액면 그대로 얘기하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딱 갖다 던지는 거. 던졌을 때 저쪽에서 느끼는 반응은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진정하게 가냐 안 가냐. 저는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는 거대한 그런 둥치 말고 이렇게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다르게 가고 있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서라도 아니면 둘이 손을 잡고서라도 뭔가
뭔가를 음. 내 입장에서 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다면 바뀌는데 저희 되게 나태해진 것 같아요.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굉장히 나태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 저도 무서워서 광화문 잘 안 나가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게 많아지는데 대신 너무 많이 알고 힘도 있어요. 이 힘을 끌어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류도 있지만 비주류도 있고 그런데 이 다른 면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분, 이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창의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6차 산업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말 그 처음 오늘 듣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좀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정말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마음을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칼 858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을 하면서 저는 거기에서 어떤 거대한 그 이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인 그 엄마들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있는데 내가 신부로서 정말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같이 옆에서 함께 해주겠다. 소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너는 왜? 이념 문제. 그 사람들 이념 문제를 접근하더라고요. 응? 이념 문제에 너는 왜? 응? 거기 관여하냐? 신부가. 응?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에게. 응? 그게 북한에서 저지른 일인데 너는 왜 그걸 부정하느냐? 우리 교회조차도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념의 잣대로 먼저 딱 보고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걸 초월해야 돼요. 특히 이념을 초월해야 돼요. 근데 그 이념에 갇혀서 한국 교회를 보면 이념에 갇혀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잣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많은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엄마들의 눈물, 엄마들의 그 상처를 보면은 제가 이걸 손을 못 대요. 저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신 우리 김현욱 대표님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김 대표님? 맞습니다. 네. 정말 이걸 사건으로 볼 때하고 네. 신부님하고 같이 하면서 사람의 일로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정말 달라져요. 그분들이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어서 네. 그죠?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 당신들의 억울함을 애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신부하게 찾아와서 손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그걸 놓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가끔 제가 원망합니다. 하느님 왜 나에게 그 사건을 맡겨주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합니까? 특히 한반도라는 분단 상황에서는 더 힘들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역사를 만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하느님 좀 빨리 시간을 안 당겼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신 대표님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우리 교회 역사,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가 네. 그 박해 역사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시련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은 천주교 신자들 정말 잘했다 했는데 천주교 신자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잘 모른다 막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만큼 그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 좀 싹트여 있었다면은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가 또 주교님들 나오시면서 그때 잘못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제단 신부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고생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일정량 어느 자리에까지 와 있는데 언제부터가 모르는 10년, 20년 보니까 오히려 면죄부로 그 사람들이 주어버리는 기득권자들에게 그런 행위로 지금 많이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 해도 뭐 좁을지 모르겠어도 성가죄 가끔 바꿔지거든요. 꼭 사실 그 바꿔지는 순간에 돈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조그만 일 같지만은 아주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도 뭐 주요의 기도 바뀐다든가 좀 뭐 성선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행위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냥 가버리는 그들에게도 또한 면죄부도 주고 우리도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사실은 위기 상황에 와 있지 않을까 교회가 헬 조선이라든가 그런 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 단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좀 놔두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그 시청자들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공회를 또 했었어 한국에서. 그런데 그게 언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뭔가 좀 하다 보니까 무슨 교구 서울교구도 좀 했었던 것 같고 다른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면 그거 뭐냐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들기가 적어져 가는 또 그렇다 보니까 면접을 오히려 주면서 그들과 같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봤을 때 사실은 이제는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운 정화운동 이사람이라면 운동이 필요하다. 교회의 영성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고자 하는 분단국가로서의 영성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그런 공회를 만들고 각 교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사실은 그렇게 비전이 있지 않을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현재 정치권도 흔들리고 있죠. 또 교회도 뭔가가 좀 헬 조선이라는 이런 이상한 용어를 부르면 우리가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왜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키웠단 말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면 이제는 새로운 운동들, 새로운 영성들이 나와서 정말 아파하고 있는 그 말을 만들어내는 그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 때를 생각하고 그 선에 놓여 있는 지도자들 또 평신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많은 이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지금 경황이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시는 자비라는 그 속에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그냥 교황님이 자비해라고 했으니까 그걸 적당선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 뜻을 제대로 살면서 우리나라가 자비로서의 또 나아가서는 OECD 국가의 7위 10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계를 리드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들이 풍족해졌다면 이들은 그런 영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운동, 영성운동 또 이 분단 상황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시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서울대교구도 신호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호드 이제 대구교구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욱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84년도인가요? 교황님이 시성식 하기 전에도 한국 주교회 차원에서 3억 의안이 나왔어요. 각 분야별로.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의안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도 옮겨지질 않아요. 그냥 하나의 어떤 자료집으로 딱 끝나고 멈추지 그게 사목 현장에서 적용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노드를 해도 신부들도 탐탁질 않아요. 그냥 뭐 또 하나의 어떤 주교님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냥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을 펼쳐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본조차도 하지 않는데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그 생각을 좀 제가 약간 좀 뭐랄까요, 교회에 대한 그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2030 세대가 그 탈종교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도 그 2014년도에 그 종교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 2030 세대가 그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크기 때문에 종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지표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청년 세대, 특히 젊은이들 세대가 왜 이 종교를 떠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신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신에 대한 관심과 또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신을 그리워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가톨릭 교회로 말하면 주일 미사에 정말 젊은이들을 눈 씻고 볼 수 없다는 그러한 하소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네. 일단 우리 한국의 교육 체계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교육 체계, 가족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이 유난히 핵가족이 빨리 됐고 굉장히 넓게 퍼졌잖아요.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이게 지금 이 나이 저도 이제 60이 딱 됐는데 이 나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40대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한 가족 안에 산다면 이 세대를 아울러서 살아야 되는데 딱 단절돼서 편리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몸에 배서 교육이 우러나오는 것들은 거의 많이 없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항상 효율적이고 출세주의적이고 하는 것들은 젊은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한번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데 그걸 배우지 않은 엄마 아빠들, 주일학교 가는 게 그 시간이 아깝죠. 공부 잘하면 더 아까워요. 그래서 아예 주일학교 교육도 안 보내고 본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지 못하니까 알려줄 게 없어요. 시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청년기를 맞이해서 뭔가 마음이 공허한데 그것이 왠지 신에게 의탁하면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동안 젊은이들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놀랍게도 그 종교 개념이 없이 좋은 일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도 된다는 굉장히 넓고 관대한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종교가 다른데도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신종교들 정말 거기 뭐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감언이설도 많고 그 젊은이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종류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고요. 가톨릭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 월드비전 같은 데 가서 몇 년 동안이든지 봉사하고 정토에 그런 해외에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느님만 안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매우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종교적 생활이라는 게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게 몸에 배면서 이렇게 어느 경지에 오르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종교를 떠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족 체계나 교육 방법을 볼 때 아주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경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젊은 층들이 이렇게 종교 이탈 현상이 좀 그게 지금 사실은요. 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 놀랐던 것이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84세의 그 고령으로 돌아가셨을 때 로마 시민이 400만인데 400만의 문상객이 로마로 몰렸어요. 근데 99%가 젊은이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이 무슨 팝송 가수도 아니고 영화 배우도 아닌데 왜 노인 한 사람의 죽음에 유럽의 400만의 젊은이들이 모였을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매스컴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대개 매스컴들이 두 가지로 이 찾아냈어요. 하나는 요한 바오로 2세가 79년도에 그 교황으로 뽑혔을 때 첫 문서가 그 인간의 구원자입니다. 그때 거기서 그리스도교를 다시 한번 정의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교는 뭐냐?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에 대한 경탄을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도 믿을 만한 종교네. 자기가 성당 안 다니더라도 실천 안 하더라도. 두 번째, 이분이 20몇 년에 걸친 그 교황 제위 기간에 사회 교리를 완성했어요. 즉 정의 구현이 복음 선포다라는 기본 도식을 사실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에게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대사니까 아무 때라도 교황의 그 시신을 보러 들어갔는데요. 성베드로 성당 후문으로 해서 그 젊은이들은 16시간 뙤약빛에 서 있어야 1초 동안 교황의 시신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도 저기 명동 그 전철역에서 성당까지 가는데 제 처남이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도 3시간 걸려서 올라가서 문상을 했어요. 그럼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적도 없고 인품을 본 적도 없고, 다만 사회 문제에 발언을 하신 그분의 용기만 그분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오니까 이태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일미오 파파라고 해서 교황의 주간지가 나와요. 120페이지짜리가 1유로짜리 주간지. 네. 세계 역사에서 어떤 한 인물을 두고 주간지가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불티나게 팔려요. 그럼 그 주간지는 교황님의 교황 얘기만 다뤄요. 이야기만 다루는 예, 아주 교황님에 대한 전문적인 그것만 다루는데 내용만 왜 다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교회가 체면이 하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끄는 게 없죠. 왜냐하면 매력이 복음은 없어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기뻐야지.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서에서 교황 말씀하셨잖아요. 신부님 강론하는 얼굴은 장례식에서 갓 돌아온 사람 표정이고 성탄미사에서 나오는 신자들의 얼굴은 복음을 받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사순절 대제 지킨 사람들의 표정인데 무슨 매력으로 우리가 그들을 끄느냐. 사회가 복음화되면, 그래서 교황의 전략이 그겁니다. 사람을 하나하나 낚시로 낚으려고 하지 마라. 가두리 양식을 해서 이 사회를 정의와 평화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계로 만들어 놔라. 그러면은 그들이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든 안 하든 그들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지금 이번에 그 유대교화가도 유대교 신조들을 가톨릭으로 만들려고 개정운동하지 말라는 문서가 정식으로 나왔지요. 이런 큰 안목에서 봐야 하는데 교세나 누리고 영세자수로 이 교회의 그 복음 전파를 이렇게 측량하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무슨 재미로 오겠어요. 그게 2030이 교회 안에서 그 비어가는 이유겠죠. 네. 우리 복음의 기쁜 소식이 현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청년 신자가 없다고 그냥 그 말하자면 청년회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아이들에게 이른 양 찾기 운동 이런 것보다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회 환경을 젊은이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또 사회 구조가 잘못되면 그 구조를 바꿔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고민을 그냥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때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도 느끼고 희망을 둔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지금 봅시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네. 우리나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당이라고 해도 기득권이라고 해도 보수라고 해도 그래도 국가를 생각하겠지.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겠지.
또 위기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 집단은 그런 집단이 아니구나라는 걸 국민이 각성하게 됐죠. 국민의 목숨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득권 집단들은 우리나라 그 조선 후기에 통합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농민들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 군대를 함께 몰고 가서 수십만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일제시대 내내 그 독립군과 그리고 이 국가의 의병들을 학살한 집단이죠. 맞아요. 해방되자마자 자기 기득권이 잠깐 위태로웠는데 즉시 친미 반공분자로 변신해서 제주에서 보세요. 14만의 도시 한 섬을 7만으로 줄이는 대학살한 주역들입니다. 6.25 때 100만 명이라는 민간인을 죽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국민의 목숨이라든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권력 위에는 그런 집단으로 모습을 드러내버린 거죠. 세월호 한 번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만난 다음에 다시 그 가족이 아무리 호소해도 안 만나주죠. 법 만들려고 할 때 끝까지 우롱했죠. 유언에 만들어놨고 여당이 한 번도 참석 안 하죠. 보세요. 이렇게 이 잔악한 집단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지금 이 배달결이라는 그 따뜻하고 인정만 우리 국민의 고유한 국민 정서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몰락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그 자식 잃은 엄마들의 300명의 자식을 잃은 엄마들이 농성하고 있는 곳에 엄마 부대라는 여자들이 와서 온갖 행패를 하고 가요. 자식이 죽으면 어버이 가슴에 묻힙니다. 그런데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가 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가요. 국가가 그걸 다 방관해 줘요. 이렇게 정부가 그렇게 해서 아하 이 집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국민이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도덕심이 무너져갈 때 누가 일을 해야 하냐면 교회가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교회가 해요. 당연히. 이래서는 안 돼요. 타인에 대한 동정심 그들에게 동정을 품고 돕고 여야에 따라서 교회가 성하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면서 사회를 일으켜야 하는데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빨간색과 파란색 드러난 그대로 즉 교구장들이 자기가 사목자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느 기득권자들의 옹호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 버렸어요. 자 여기서 어떤 신빙성의 교회가 갖고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사재단이나 그런 분들 두고 종북 좌빨 이렇게 하면서 기득권이 모든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가톨릭 교회는 더 없는 선교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알아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그렇죠. 누가 끝까지 약자를 편들고 누가 끝까지 기득권자들만 편드는지 그걸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큰 시각에서 볼 때 교회가 할 일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지금 다 유기하고 있죠. 그 훌륭한 전교의 기회를 맞습니다. 놓치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끝으로 우리 이제 1부를 마치면서 신대원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갔다가는 그죠? 이제 헬조선, 헬교회 그리고 이제 뭐 만국의 길로 가야죠. 네, 방금 이제 성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목포 살다 보니까 진도가 아주 가깝습니다. 또 제가 또 전남 시단역 이제 상임 대표를 맡다 보니까 진도 현장을 자주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눈물과 슬픔을 죄송한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만큼 아픈 것들을 현장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천주교 우리 강주교구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좀 하셨었고 아픔을 같이 하셨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시대의 이 아픔이 과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하두가 지금에 와서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성령 교수님의 말씀을 정말 같이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2030 세대라든가 많은 어른들도 많이 지금 교회가 많이 덜 떨어져 나가고 있고 있는 사실도 2030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했을 때 그 교회가 서럽게 변모했었지, 그렇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진 자들하고 함께 했을 때는 교회는 가치가 없는 교회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마더 테레사가 인도를 변화시키면서 세계의 가난과 올바른 인권을 말했다면, 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보로 2세, 지금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산 주기경님도 지금 아르헨티나 출신으로서 그 아픔을 겪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금 세계에 외치고 있는 모습들, 아마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살려낼 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명동성당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져 있는, 또 불교 이번에 뭐 노력은 하셨지만 남들 하셨지만은 나가달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과연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그 아픔을 몸으로 껴안고 가고 같이 하려고 했을 때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젊은이들 그 희망을 따라서 종교의 이념을 공부를 하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단 속에서 자기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것들이 2030인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적인 헬조선이라는 말이 더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나부터 어디로 갈 건가. 아까 성령 교수가 말씀하시는 한쪽의 주교님들은 설명을 안 했다. 과연 그들은 하느님 아들이 아닌가? 왜 그들에게는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다른 쪽의 교수님, 그 주교님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서 좀 더 설득해 보고, 그들의 가난이라는 어떤 것은 이 물질적인 가난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과 여러 가지 그 삶의 흔적들의 가난들을 어떻게 설명해낼 거냐. 내가 만약에 훌륭하신 교구장님이시라면 다른 교구장님을 설득해서 우리나라의 교구가 전체가 같이 살쪄져 가는, 영성화되어 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잘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면서 저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없었을 때는 더 불안정하고,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하느님을 믿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하느님 안에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거라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마음들을 다시 추스려서 갈 때가 지금일 수 있는 2015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제주교 강일 주기님께서도 이 삼목서안, 성탄 삼목서안 전체적인 내용이 앞부분에서는 우리 한국의 현실, 헬 지옥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지만 뒤에 가서는 결국 희망을 노래하시고, 그래서 그런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멸망한 상태에서도 예언자들은 정말 그 구세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희망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을 우리가 계속, 그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 2015년도 그런 말씀, 마지막 말씀 참 또 저희도 마음에 담아야 되겠네요. 예, 우리 이 일부 방송은 저희들이 이제 헬조선 또 헬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 송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